63편 다 찾으시면 교독을 시작하십시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진정한 사랑, 어떤 때에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가? 위기 때에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피할 곳이 없을 때 피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갈 곳이 없을 때 받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모두가 버릴 때에 또 모두가 정죄하고 미워할 때에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이 세상의 사랑 또는 사랑의 기준이죠. 그러나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 곳, 신약 성경 한 곳,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서 7절에서 8절까지 내용 속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즉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이 1절에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가 이 전체 시편에 대한 표제 또는 해답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에다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시편 63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광야에, 유대 광야에 피해 있을 때라.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왜 피해 있었을까요? 사울의 추격 또는 사울이 맹렬히 분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피해 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담은 시라고 보기에는 이 시편의 특징이 놀랍게도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뜨겁게 열망한다는 것이, 흔하게 있는 하나님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출발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황무지이죠. 광야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가져와서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이 돼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불가능한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여기서 주를 갈망한다, 주를 앙모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을 때가 있죠. 간절함이 극에 달해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 광야에 있고 위험하고 어렵고 그래서 스스로 비관하고 무너지고 할 그럴 겨를이 없는데 어째서 그런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열망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언제 사울의 군대가 나를 덮칠지, 언제 어떤 병사가, 사울의 병사가 나를 찾아내서 소리를 지르며 다윗이 여기 있다 잡아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갈망, 사모, 앙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다시 2절 후반에 시작해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표현에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성소와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소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의 간절함은 성소에 이미 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고 거기에 있지 않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소로 번역되어지는 코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가든 못 가든, 또 사람들이 그 장소를 찾든 안 찾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장소, 그것을 바로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영광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할 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져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간절한 것들이 다 응답돼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나를 언제 덮칠지 몰라요. 어떤 병사가 나를 찾아낼지 몰라요. 이것을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임자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이러한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자여 계시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그 체험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우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절에는요,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부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 나와요. 시편에서 정말 특이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부분이에요. 바로 3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사전적 의미를 찾아서 보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목숨을 당연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냥 목숨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행복하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말 행복하다. 이보다도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행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화두가 이미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지가 여러 해가 됐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하겠죠. 그죠? 근데 이 행복을 이 다윗이 고백하기에는 이 행복보다, 그죠? 이 행복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고백을 하냐?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외우시는 분들까지 있을 거예요.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친절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과 통하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행복보다, 나의 생명의 안위보다, 또 내가 바라는 최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보다도,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나의 모든 간절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낫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요, 여태까지 없었다라고도 믿고 싶어요.
어떤 목회자보다도 또는 어떤 신학자보다도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를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들을 들으시겠지만 그 어떤 설교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시되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한 체험으로 깊이 또는 높이 들어가고 올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3절에 나오면서 4절은 이렇게 소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겠습니다. 4절 보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송축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송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분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 주는가?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뼛속에 있는 골수 안 드시려고 그러죠. 그리고 기름은 당연히 안 드시죠. 지금 기름 드시라 그러면 굉장히 나쁜 태도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기름이요 정말 진귀한 음식이었어요. 뭐 소의 기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골수 이런 건요 우리도 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좀 선대로 올라가면 더 그랬죠.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뱃삭 말랐다, 사람이 말랐다, 기름기가 없다 이렇게. 지금은 기름기가 이렇게 줄줄 흐른다 이런 말도 쓰는데 이 옛날에는요 그래서 기름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웠어요. 뭐 프라이팬에 이렇게 여러분 기름 뭐 이렇게 돌린 다음에 부치게를 해 먹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야, 그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릴 때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뭐 하나만 만들어지면 막 들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먹었던 시절이 있죠. 그 정도로 참 만족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신이 어때요? 기뻐서 입이 귀에가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좋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도 살았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의 아이들요 닭다리 하나만 이렇게 주면 이게 뭐 튀긴 거든 조린 거든 관계없어요. 이 하나를 들면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뛰고 뱅글뱅글 돌고 막 노래를 부르고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음식으로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닭다리 하나를 들려준다고 그렇게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만족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면 골수와 기름진 음식이 그렇게 최고로 행복해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거웠던 시절 바로 그럴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나의 영혼이 만족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는 것이.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피난가 있고요.
광야에 있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은 더 걱정이잖아요. 오늘 밤은 어떻게 지내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다가 어떻게 해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시죠? 밤에 잠자리에 들어보면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또는 누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밤새도록 떠오르잖아요. 생각나잖아요.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다 깜빡한 뒤에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서 밤을 새우다시피.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그거예요.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에. 밤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래가지고 다윗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밤에 잠 좀 자고 싶은데 못 자고 꼴딱 밤을 새우고 불면증이 도지고 심하면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다윗은 어땠나?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나한테 한 짓이 억울하고 분하고 그 사울 따라다니는 누구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죽을 뻔한 데서 내가 어떻게 건져줬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주를 기억하며 그랬어요. 아멘.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깊이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신앙으로 들어가고 나아갔는가. 진정한 성장, 영적인 성장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점점 아기가 되어가고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점점 영적으로는 아기가 되고 육적으로는 점점 건강 튼튼 뭐 이렇게 좋은 것 다. 근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쪽으로는 점점 줄어들어요. 인색해져 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더 많이 투자해요. 집도 더 좋은 데 가야 되고 차도 더 좋은 차 사야 되고 옷도 더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음식도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 자녀들은 점점 더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더 반대로 산다면 다윗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투자한 데 거둔 것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윤리적인 또는 세상의 제도적인 데에 의존되어져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음의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7절에 나오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건져내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대략 1년 반이 돼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코로나가 어떤 위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분도, 단 한 가정도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기쁜 입술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아멘.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7절에 다시 봅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날개가 있는 줄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어요. 영적으로 높은 신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날개 그늘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구원은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지켜갈까요?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아멘. 여기 가까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체험해 봤지만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는 앙모하다라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가까이 따르는데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내 영혼이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두 곳의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모압 땅에서 아들 둘이 다 먼저 떠나고 며느리들만 덩그마니 남았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룻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계대 결혼을 하는데 너에게 남편으로 줄 만한 그런 희망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가라. 이때 두 며느리가 다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울다가 결국은 돌아갔어요. 그러나 작은 며느리는 룻이,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작은 며느리인 룻은요, 끝까지 붙어서 안 떠나요.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는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좋은 표현이 찰거머리 같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가까이 따른다. 내 영혼이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이제 조상,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됨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넘어가면 다시 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선지자 엘리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엘리사,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엘리사에 대하여는 별로 잘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젊은 생도들, 어린 생도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 즉 예비 선지자들이죠. 여기에도 한 그룹, 저기에도 한 그룹 다니면서 이렇게 양성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길갈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가는 동안에 이 엘리사가요, 열심히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험난해요. 요즘도 이렇게 갈 정도 되면 약 한 11km 정도 도보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고 돌짝밭, 뭐 가시밭, 이거 다. 그런데 여기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 따라갔더니 이번에 거기 그 올라가자마자 그 높은 데 갔는데 반대로 금세 또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데로 내려간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건 급격하게 이 내리바지예요. 이 길도도 역시 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갔더니 쫓아다니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생도 무리들이 비난합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쫓아다니세요? 그런다고 뭐 특별하게 뭐가 있을 줄 아세요? 그 표현이 성경에 보면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좀 당신도 여기 적당히 있으라고. 그러지 않아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 보고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이 무리들과 함께 있어라. 계속 떼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계속 쫓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쫓아가다가 두 사람만 남게 됐어요. 요단을 건너면서 이제 드디어 엘리사의 눈앞에서 엘리야가 들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주워 들고
요단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받아서 그의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은 뒤에도 죽은 시체를 그의 무덤에 던져 넣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할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는 것은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이 붙어 다녔던 것에서 깊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되 틈을 두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다면 점점 우리는 잠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쉴 틈이 없이 어떠한 나쁜 생각, 불의한 생각,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틈을 탈 겨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제 고백을 한 다윗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정말 복을 주셨어.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되면 이러한 뜨거운 신앙이 어디로 갔는지 점점 식어지면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와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 헌신을 했더니 왜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당신이 그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내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보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은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고요. 이 화재에서 300여 명 이상이 화재로 죽고 10만 명 이상의 화재민이 낳는, 바로 집을 잃어버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변호사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재산상도 손해가 막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남 사녀 중에 자기의 외동 아들이 또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됩니다.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돌보고 수고했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다시 믿음을 추스리고 그는 2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위로 여행이죠. 이 어려운 고비에서 탈출한 것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려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자기는 사업에 일이 생겨서 그날 남게 되었고 아내와 4명의 딸을 함께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배가 가다가 충돌을 해서 약 47명 정도가 살아남고 수백 명이 그만 죽고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보 한 통을 받았는데 2글자가 있습니다. Save alone. 저만 살아남았어요. 아내의 전보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사고 현장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아내가 딸들이 죽은 것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죽어가는 모습, 그 처절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그 비극의 현장에서 이제 선실로 들어가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바울은 두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응대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들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미처 모를 때에도 사랑하고 계셨고, 또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을 알되 어쩌면 그 많은 사랑 중에 극히 일부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체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으로 응대하되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넉넉히 승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